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16장은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 이 편지의 마지막 문안 인사와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석 주변에는 쇠붙이들이 이렇게 달라붙지요. 꼭 그처럼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관련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이름이 70여 명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만 그러했느냐?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과 우정을 맺는데도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 관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 같은 구체적인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까지 다 합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보면 별로 외모가 그렇게 남 보기 좋은 아주 그 볼품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품은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고 또 사람들과 친근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서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이고 아주 그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절대로 바울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무리들이 항상 바울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부, 이 가정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지 않겠다고 아주 그러한 맹세를 하는 집단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자연히 이 사도의 일생은 정말 어려운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이름이 26명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26명 중에서 부녀자의 이름이 9명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부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은 대부분 그들을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형제와 자매로서 아주 친구로서 그들을 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말 그 좋은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절과 2절에)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겐그레아는 항구인데 고린도 약간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집사직분을 얘기합니다. 집사직분을 가진 베베라고 하는 영적인 자매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매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가에게 어떤 일을 주어서 로마로 보냈을까? 대부분의 가장 믿을 만한 내용은 당시에는 특별한 우편 제도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편지를 써서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 아니하면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이 베베여 집사 편에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곧 이 로마서를 이 베베 편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연약한 몸을 지닌 여자의 몸으로서 감당을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하는 베베 집사. 그 베베 집사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사람을 너희들이 영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라고, 그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라 이렇게 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를 함께 돕는 일행들이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이방 세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대주고 공급하고 원조하는 일을 이 베베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지금 1절, 2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특별한 한 부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3번은 바울 서신서에 나오고 3번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누가나 똑같이 3번씩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2번은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을 남편인 아굴라 이름보다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이하지요. 학자들은 이 브리스가 가문은 당시 로마에서 아주 저명한 가문이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는 당시 저명한 브리스가 가문의 혈통의 후예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이름을 쓸 때도 특징이 있는데 정식, 공식 명칭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했고 누가는 보다 친근한 이름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브리스길라가 더 익숙하지요. 우리가 당시 풍속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의 사회적인 지위가 남편보다 더 우월한 경우에는 이름을 더 아내 이름이 남편 이름 앞에 쓰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썼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본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처음 만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고린도에 살았던 부부가 아니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잦은 폭동 때문에 모든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아내의 신분은 추방당하지 않을 신분이었지만 남편인 아굴라를 따라서
추방에 응했던 이 부부는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바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의 이 만남을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던, 이 로마에서 살고 있던, 이 제국의 중심에서 살고 있던 이 부부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이 추방령, 그것도 부부 중에서 한쪽만 유대인인데 함께 추방되었던 사실은 얼핏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간혹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러한 슬픈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그 배경,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보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추방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안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피신해간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들을 다 뿌리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엄밀하고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신의 생활비는 자신이 벌어서 쓰고 복음은 값없이 전하는 그러한 자비로 자비량하는 이러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고집해왔습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와 업종이 같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부부는 로마에서 거기에서 떠날 때 거기에 있던 자기의 생업을 다른 대리인에게 맡기고 또 고린도에 와서 분점을 또 개업을 했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사업장을 오픈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업종이 바울과 같은 업종이었고 상당한 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와 생업이 같으니까 자연히 같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져서 굉장히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구나 이때 바울을 만날 때 이미 이 부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업이 같다는 것 이상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 부부는 사도에게 좋은 일감을 이렇게 또 주고 서로 이렇게 원조하고 도왔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부부는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보낸 후에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때 이 부부도 바울을 떠나서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고린도로 와서 정착을 완전히 했는지 아직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반.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이 사도를 따라서 또 에베소에 가서 이 사도의 복음 전하는 활동을, 사역을 힘껏 돕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남기고 배편으로 해서 유대 수리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들 부부가 지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상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는 사도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살고 있는 목적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52년 늦여름에 수리아에서 다시 약속대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그 뒤로 3년간을 체류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이 에베소에서 남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바울의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활동을 가장 높이 평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부분은 평신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 하반절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이방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로 이 부부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일,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하늘에 가서 그 보상을 넘치게 받을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일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던 동안에 있었던 폭동 사건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저 뒤에 40절까지인데 너무 길고 하니까 23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PPT를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에베소는 오늘날 그리스지요.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에 가보면 많은 신전들이 있죠.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 무슨 신이냐?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 이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이들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생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을 지금 염려하고 지금 분노한 이 업자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에베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선동을 해서 많은 군중들이 바울의 일행을 지금 29절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끌고 지금 극장으로 이 군중들이 끌고 들어갑니다.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극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제자들이 바울은 들어가지 못하게 말려서 바울은 못 들어갑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극장에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폭동을 2시간 동안 계속 일으키는 장면이 이 31절 이후에 계속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 헬라의 그 주신인 제우스의 딸 아르테미스를 아데미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은 로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나라고 하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사도와 그 일행을 지금 협박하고 그들을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폭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 부부들은 고린도 16장에 보면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이 당시에는 교회당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가정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해야만 신앙생활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계속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다 접대하는 일을 또한 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쓸 무렵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 5절,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지금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효력을 잃게 된 뒤에 이 부분은 다시 로마로 들어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또 자기의 집을 또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놓고 자신의 물질을 내놓고 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이러한 부부입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하는 이 글귀가 서신서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복음에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표현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폭동은 사실 사도 바울보다는 바울의 일행에게, 오히려 동역자들에게 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바울의 동역자들이 끌려간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동역자들에게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분은 자신의 집, 물질, 또 몸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도의, 복음 전하는 이 사도와 그 일행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썼던 그런 헌신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은 받았지만 굉장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또는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직접 자신이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일은 그렇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를 우리가 눈여겨보십시다.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이 부부에게 너무 많은 큰 빚을 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또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들 부부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합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비록 사람들 앞에는 이름이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어떠한 것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께서 결단코 그 상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성경은 우리가 꼭 행한 만큼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 정확한 증명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의 상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로, 계기로 삼으셔서 하늘에서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교동문 끝에 있었죠. 그를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을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하늘의 상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감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상이 하늘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달려가는 산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